우리는 말씀을 참 가까이 하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어나가고 또 매일 새벽 말씀을 듣고 주일 말씀을 듣고 수요일 말씀을 듣고 참 말씀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하는가 하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분명히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거룩성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거룩이란 구별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만 와도 왠지 경건해지는 마음이 있죠. 그것은 교회를 세상과 구별된 장소로 인식하는 겁니다. 교회만 와도 마음이 왠지 경건해져요. 과거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강대상에도 함부로 못 올라갔잖아요. 왠지 구별된 장소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강대상 함부로 못 올라가고 그랬어요. 이 성경책도 함부로 못한 거죠. 이 성경책 자체를 함부로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탁 옆구리에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끼고 다닌 거잖아요. 집에서도 조심히 이렇게 모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그런 거룩성이 없어지죠. 아무데나 이렇게 툭툭 던질 수가 있게 되겠죠. 탁 이거 끼고 다녔는데 이게 그냥 책이지, 이게 중요한 게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하고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요즘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는 사람도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대하는 것도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요. 또 말씀을 잘 알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대하는 거룩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 그 말씀 이미 다 아는 말씀이지. 그 본문, 내가 이미 다 아는 말씀이야. 그 말씀에 대한 뭔가 새로운 게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무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거지. 실제로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나의 결단을 바꾸고 이제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부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부작용이요. 거룩성을 상실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은 받아들이는 거고, 좀 그러면 그냥 지식으로 알고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으로 좀 무디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중심이 되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나 혼자 말씀을 읽으면 읽었지 설교 말씀도 안 들려오고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씀도 안 들려오는 거죠. 자기중심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에스겔을 하나님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고 봤더니 두루마리 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 책을 네 배에 넣으면 네 창자에 채우라 그랬어요. 먹어가지고 네 배에 네 창자까지 그 말씀을 채우라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책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알죠. 과거에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사전을 찢어서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뭐예요? 그래요?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그 애절한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애운 거 제발 잊어버리지 말아라고 이제 씹어서라도 이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을 먹는다는 것은 깊이 새긴다 그러는 거죠. 깊이 새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배 채우라는 것은 네 속에 깊이 새기라는 거죠. 창자까지 채우라는 거 아니에요? 아주 깊숙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꼭 주의 종이라 불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돼야 돼요. 마치 공부한 사람이 이 책을 씹어 먹어버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씹어 먹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내 뱃속 깊숙이, 창자 깊숙이 채우기 위해서는요, 선행 조건이 있어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죠.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패역하지 말고가 선행 조건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패역하다라는 단어는요, 배반하다라는 단어예요. 배반하다, 배신하다 하는 거죠. 봉신국이었던 나라가 봉주국을
배반하는 경우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이렇게 두 나라가 이렇게 주인 되는 나라가 생기고 신하가 되는 나라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봉주국, 봉신국 그러잖아요. 그럼 봉주국은 이 봉신국을 보호하죠.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면 야 이거 우리나라인데 왜 건드려 하고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대신 봉신국은 봉주국에게 이 조공을 바치고 이 그런 신하적 역할을 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신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긴다거나 우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돌아서면 그것을 배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패역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이 패역에는요, 단순히 등을 돌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저항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감정적으로는 네가 싫다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거역해서 등을 돌린 상태를 패역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등 돌린 게 아니고 나 너 싫어 이제 이런 거예요. 그게 패역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요 수없이 많이 배신을 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배신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도 역사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릴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새로워졌다가 또 나름대로 복을 받았다가 하나님께 등 돌려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패역한 사람들은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과거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너는 패역하지 말라 하는 거죠. 패역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패역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네 자신부터 패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패역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혀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교회를 나오기는 나와. 그러나 말씀을 들을 자세가 전혀 안 돼 있어.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존재해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냥 교회에 왔다가 예배에 참석하고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죠. 말씀을 듣고 나서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죠. 왜요?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을 기대했는데 자기 입맛과 안 맞아요. 자기 생각과 안 맞아. 그러니까 말씀에서 돌아서는 사람들 있죠.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슬픔과 통곡과 고통의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나는 기쁨의 말씀, 축복의 말씀, 복 받는 말씀 그거 들으려고 왔는데 오히려 슬픔의 말씀, 고통의 말씀, 통곡의 말씀을 준다 이 말이죠. 에이 싫어 안 되는 거죠. 사도 요한도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환상 중에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잖아요. 그때 이렇게 돼 있죠.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네 배에서는 쓰다. 입에서는 꿀같이 닿는데 배에서는 쓴 거 소화시키기가 결코 쉽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받을 때는 아멘하고 받았을지 몰라도 그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아멘했지 그런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소화시키기가 결코 쉽지가 않은 거죠. 에레미야 15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막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에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면요.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을 때는 기쁨이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지나고 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허망하다 이 말이야. 그 말씀대로 될 줄 알았는데 그냥 말라버린 시내처럼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내가 꼭 하나님께 속은 것 같다. 그냥 물이 말라 물 없어져 버린 시내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하소연 하거든요. 아니, 말씀을 주실 때는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그러더니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도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좀 말씀을 지키는 듯 하다가도 돌아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이 결코 쉽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좋은 밭 있잖아요. 좋은 밭이라고 그냥 열매 맺는 것 아니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는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돼요. 내 입에는 좋았으나 내가 그것을 소화시키고 그 열매를 맺기까지는 고통의 순간, 속이 쓰리고 쓰디쓴 그 고난의 순간을 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2장 6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힘든 과정을 지나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그 배신이 깊어지면 이제 패역한 상태가 되어서 아이고 나 듣기도 싫다고 말하지 말아봐 듣기도 싫다고 그 해봐야 별거 있냐고 패역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8절에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그다음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너는 패역하지 마. 너 말씀 그렇게 등 보이지 마. 그 네 입을 벌리고 말씀을 먹으라 하고 두루마리 책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3장 2절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에스겔이 스스로 입을 벌렸어. 하나님께서 야, 입 벌려 해서 억지로 집어넣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시고 입을 벌리라 하니까 에스겔이 입을 벌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입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입을 벌려서 두루마리를 먹이시는데 조금 먹이고 만 것이 아니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조금 먹지 말고 가득가득 채우라는 거죠. 가득가득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 안에 아주 가득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을 앞에 두면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든든히 먹어야 돼. 든든히 먹어야 돼. 그러잖아요. 왜 든든히 먹어야 돼요? 너 조금 먹으면 일 감당 못해. 힘드니까. 아주 밥심이 있어야 된다. 든든히 먹어야 네가 이 일을 하지 해서 든든히 먹어야 돼 하잖아요. 그 말씀도 가득가득 채워야 돼. 쉽지 않다 이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이 세상을 역행하여 사는 거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라는, 가득가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져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가시떨기와 같고 정갈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말씀 붙들고 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 마음이 무디어지는 거죠. 내가 해봤는데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냥 딱 요령껏 때에 맞춰서 요령껏 잔머리 쓰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무식하게 그 말씀대로만 산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 마음이 무디어진 마음이요, 패역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전혀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패역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패역한 심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뱃속에 창자 깊숙한 곳까지 가득가득 채워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세대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패역한 백성이 되지 않도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령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종교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 창자 깊숙한 곳까지 가득가득 새겨서 세상은 어찌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